교회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36번째 시간으로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함께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로마는 가는 이 여행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로 약 2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오는 사람들을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랑의 서신들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오늘 저희들이 봐야 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중간에 있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교회론에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사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들이 교회론과 사랑의 서신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또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는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최초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게다가 빌립보 교인들은 그동안 종종 바울에 쓸 것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비랑 선교로 유명한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보내준 교인들의 이 연보로 인하여서 헌금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활했던 것을 보았을 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이런 끈끈한 정이 있었는지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들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36과에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기쁨의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는 퀘션 마크가 됩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느낌에 대한 이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사도 바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옥중에서도 사랑의 서신들을 쓰면서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시대를 흐름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28장 마지막 로마에 행하는 도착의 그런 시간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서 로마 교인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함께했던 그런 말미에 마지막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가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매인 몸이었지만은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났고요. 또 여러 통의 편지를 써가면서 많은 성도들의 격려를 하고 교훈을 해줬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그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이제 옥중서신인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마지막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가택연금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몸이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역사로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29장 액츠 29는 지금도 진행형이고 지금도 쓰여져 있고 지금도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요. 저희들이 에베소서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과 또 그런 하나님이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보낸 편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일찍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의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워왔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냐, 이 내용에 대한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해 보면요, 기독교에는 뭔가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회당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이 있어야 됐습니다. 또 오래된 전통이 그 유대교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대교에는요, 눈에 보이게 많은 이 일들이 있는데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 외에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었다라는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구원관에 대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창세 전에 믿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역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섬세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포장을 잘 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선물을 너한테 주려는데
이 선물을 받겠느냐라고 했는데 거부하시면 어때요?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선물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그 준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의 포장을 뜯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고 기쁨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포장을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명확하게 내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소가 모임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오락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부분은 다릅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은혜가 나오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락의 장소가 되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같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성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집에 TV 있으면 뭐예요? 내가 그냥 TV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종하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이 타종하는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 종을 뭐라 그래요? 성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지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교회에 요청하는 그런 작업과 일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네 가지를 요청해요. 무엇을 요청하냐면요. 자, 성경 한번 나가 보십시오. 자,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일치 운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라고요?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이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가운데 성령의 일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교회의 일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갈까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치가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고 선한 일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행한 바에 대한 그런 덕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요. 자, 4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이 이런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떠드는 거 비방하는 일들은 우리 입에도 담지 마셔야 돼요. 이건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비방해야 될 일 같으면, 심판해야 될 일 같으면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십니다. 그거를 여러분, 내가 악한 도구로 사용받지 않기를 주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로 불론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예수님을 팔고 그가 자살하는 그런 악한 제자로 사용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제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라면은 악한 일에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한 덕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워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의 피로 모두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죄 씻음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5장 8절과 9절 한 말씀 더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빛의 자녀들. 여러분, 어둠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빛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했다면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일치운동과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것과 빛의 자녀로서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성전은 어디가 돼야 되냐?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남편은 누구의 머리가 된다고요?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눌러야 돼요? 남편들? 눌러야죠. 확 누르십시오. 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앞에 것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늘 뒤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가볼까요? 5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고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우리 여자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좀 바꿔서 읽었어요. 원래 사실은 앞에 여자 성도들 읽어야 되고 뒤에 남자 성도들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요, 아내입니다. 왜요? 남편을 높이셔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하잖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해를 어떻게 하라?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실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를 때리거나 학대하면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아내에게요, 무시하거나 욕하시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욕한 것과 똑같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 또 뒤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상전과 노예까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에 대한 부탁을 하고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의 물리침과 또한 은혜로 이런 것들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이냐?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쏘고 소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성령의 운동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제압되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해서요,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고 능력으로 임해서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말씀 위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함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세워가면서 이제 이런 악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물리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그 성경인데요. 바울은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들을 자기 몸처럼 아꼈어요. 그래서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바울과 굉장한 사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기에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적으로나마 이 경제적인 지원을 했고 바울이 기쁘게 받을 만큼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경제적인 그 형편의 어려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들이 모금한 헌금함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가 복음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보냐? 성도들과 함께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목회자지만은 가족처럼 생각을 했다고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걱정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서 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주제들을 보게 되면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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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늘 기뻐야 돼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뻐야 돼요. 이제 우리 성장반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아, 얼마만큼의 안식일이 기쁜 날인지.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안식일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실천에 대한 운동을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 GN 153 운동이 있습니다. GN 1은 뭐죠? 말씀을 읽도하는 것입니다. GN 5는 뭐죠? 구제를 5번 하는 것입니다. GN 3은 뭐죠? 3명에게 전도의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이 째다카라 그래서요, 이 구제에 대한 일들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들은 물건을 시장에서 다 팔아요. 팔고 나서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팔고 남은 음식을 봉지에서 한 10개 정도 싸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팔았던 매대 위에 올려놓고 갑니다. 그러면은요, 그것을 돈이 있는 유대인들은 갖고 가지 않아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가서 먹는다. 이게 진정한 구제인 거예요. 나타내기 위한 구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런 삶의 구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장반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쁨에 대한. 자, 성경 볼까요? 자, 안에 들어가서 찾아봅시다.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기쁨으로 성도들의 축복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고 기쁨이겠습니까? 자, 1장 18절 더 가볼까요? 자, 18절, 20절, 21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편지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는 감옥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본인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게 이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이 성경 가운데 나갑니다. 자, 2장에서도 가볼까요? 2장과 3절 4절입니다.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뜻을 합하여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내가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모습이 기쁨 가운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라고 말씀으로써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에 대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데요.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습 속에 근본 하나님과 동체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뭘로 여겨요? 내가 배설물로 여겼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식, 지식,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그런 명예까지도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를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2년에 걸쳐서 어디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전도여행에서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에 이르는 지역까지 3년에 걸쳐서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향하를 위해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4년의 시간 동안 보내면서 예루살렘과 로마를 위하여 그가 5년의 시간, 일평생 동안 로마를 향하고 또한 그곳에서도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요 이 시민권을 가는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인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면서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 내가 주님이 거하시다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냐고 주의 성전에서 나와 기도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할 것들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남 장로교회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이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절 다 소개하고 싶지만 한 말씀만 제가 또 소개하고 우리의 말에 대한 메시지를 맺고자 합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은 이런 은혜가 우리 광남장로의 성도들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그 능력이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할 줄도 알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배고픔과 또한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도 다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그 영광된 구원의 자리에 선포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 그래서 교회가 일치하고 교회가 덕을 세워나가고 가정이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교회 모습이 우리 광남 장로교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저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뜻 안에 따라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든 육적인 싸움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광남 장로교회 능력의 주님의 임함으로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은혜로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광남 장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